할렐루야. 성경 통독 6번째 세션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시편 말씀을 읽을 차례입니다. 여러분, 시편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일단 저는 시편 1편, 23편 이렇게 유명한 시들이 먼저 떠오르고요. 또 찬양 가사로 많이 인용되기 때문에 찬양들이 생각이 납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나의 영혼이 잠잠히 우리에게 향하신, 이런 찬양 가사들이 모두 시편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들이죠. 또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장도 시편에 있고 반대로 가장 긴 장도 시편에 들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시편은 찬양의 책이라는 뜻으로 세페르 테힐림이라는 히브리 말로 알려져 있는데요.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헬라어인 프살모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현악기를 연주한다 이런 뜻인데, 시편이 악기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점에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이 프살모이라는 말에서 현재 시편의 영어 이름이 붙게 된 것입니다. 시편이 여러 개의 노래를 모아놓은 것이란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시편을 기록한 사람도 한 사람이 아니라 각 노래마다 그 노래를 지은 사람이 다 다르죠. 가장 많은 시를 기록한 사람은 70개 이상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고요. 그 외에도 음악 예배를 이끌었던 선지자 아삽, 노래하는 자들을 지도했던 고라의 자손, 또 솔로몬 등 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시편이 여러 저자들이 기록한 것과 같이 기록된 시간도 각기 다릅니다. 모세가 기록했다고 알려진 시도 있고 포로 후기에 기록된 노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서 불려진 많은 시와 노래들을 모아놓은 책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좋겠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시편이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 다시 5권의 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제1권, 제2권 그렇게 표기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 권을 구별해 보면 이렇습니다. 각 권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저자들을 표시해 본다면 또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각 권이 주제별로 이렇게 묶일 수 있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모세오경의 5권과 연결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겁니다. 구약의 시편을 유형별로 구분해 본다면 참 다양합니다. 먼저는 탄원시라는 시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탄식시라고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시입니다. 보통 이런 시는 자기가 처해 있는 절망의 순간과 환난에서 시작하죠. 그래서 그 안에는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토로하는 절절한 고백이 담겨 있고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절박한 소원도 들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혹은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듯한 목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탄원시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 중에서 대표적인 탄원시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시편 40편, 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노래하는 시편 42편, 이런 시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시편 중에는 감사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노래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복을 깨닫고 그것을 찬양하며 감사를 표현하는 시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사시로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런 찬양의 가사로 유명한 시편 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이런 가사로 유명한 찬양인 시편 18편, 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 찬양으로 유명한 시편 103편 등이 바로 이 감사시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탄식시에도 감사의 내용이 등장하고 다른 유형의 시에도 감사의 내용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서 감사시로 따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이런 감사의 고백은 시편 속에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이 물론 대부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이지만 그 중에서도 찬송시로 구분되는 유형의 시들이 따로 있습니다. 짐작할 수 있듯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쁨으로 노래하거나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시들인데요. 예를 들면 시편 100편의 경우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시작하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구문이 나온다면 이 시는 찬양시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이니까요. 특별히 146편부터 150편까지 가장 마지막 단어가 할렐루야로 끝나는데 이 시들을 따로 할렐루야 시편이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름을 붙여 부르는데요. 이런 시들도 모두 찬양시에 해당합니다. 또 순례의 시들도 있습니다. 이 시들은 예배자들이 유대의 절기를 기념하려고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할 때 부르는 찬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절기를 지키려고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인 거죠. 우리 성경에도 시편을 읽다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편 84편을 보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말하는데 이 주의 장막이 바로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이런 고백도 하는 겁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내용을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왕의 시편 혹은 즉위시라고 불리는 시들도 있습니다. 이 시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묘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왕과 왕의 통치를 말하기도 합니다. 시편 47편에 보면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분명히 말하죠. 또 시편 110편에 보면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권위를 높이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시가 바로 왕의 시라는 거예요. 끝으로 지혜 시편도 있는데요. 예배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의로움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 보면 어떤 것이 복의 길이고 어떤 것이 망하는 길인지를 알려주죠. 그런 것이 지혜 시입니다. 그런 시들로는 시편 1편, 37편, 119편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시들이 있는데요. 그 종류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겠지만 각양 다양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기쁜 일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감사하며 찬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를 노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시편에 들어있는 찬양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다양하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할 것인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편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시편의 유형에 대해 설명을 드렸지만
시편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노래이고 감사이고 간구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인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성품을 노래하거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부분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이런 찬양의 성격이 드러나죠. 그럼 우리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마땅히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시편은 다양한 사람들이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노래한 것입니다. 인생이 복잡하고 다양하듯이 시편의 상황도 배경도 다 다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올려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새롭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할 때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 내 마음이 어렵다, 그런 노랫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런 내용이 담긴 곡들로 찬양하죠. 내 신세와 형편을 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찬양이고 그런 찬양 속에 진정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시편을 읽는 동안 그 시편을 기록한 그 사람처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과 예배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들은 절망적인 순간에도 기쁜 순간에도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하죠. 그것이 시편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각기 다른 기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 것인가?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예배를 멈추지 마십시오. 찬양을 멈추지 마십시오. 절망 속에서 절규하듯이 드리는 찬양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노래로 바뀌게 됩니다. 낙심하고 괴로운 순간에 드리는 노래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능력은 찬양할 때 나타나는 것이지 가만히 있을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예배와 찬양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상황으로 힘드시죠? 괴로움과 절망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안개 속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찬양을 통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 모두가 이것이 나의 노래인 것처럼, 나의 기도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능력을 경험하고 새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운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